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가사를 이제 가사 F5를 눌러주세요. 저 화면이 이쪽으로 안 갔는데 가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화면을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다 인사 한번 하고 할까요? 네.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네. 자.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던 어떠한 곳에 있던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자,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미안야 더 나은 걸 얻기 위한 너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잠든 정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미안야 너 나은 걸 갖기 위한 노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살아가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또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한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되게 길었죠, 그쵸? 길고 지난주도 못 봐가지고 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추석이 원래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인지는 원래 관심이 없나? 네, 추석은 그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이 가을, 그쵸?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곡식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주신 선물 같은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번 찬양 때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와 이 학교와 모든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한번 되뇌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갈길 나의 갈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안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우리가 가느라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것,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 또 우리가 늘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을 잊고 또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지라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나 답답한 마음이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당신의 전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조용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또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 이런 친구들을 주신 것 이런 선생님들 주시고 목사님을 주신 것이 예배와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소한 그 불만과 두려움과 불평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험이 끝나고 긴 추석 연휴 동안 저희의 몸과 마음이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다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로 매일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온 지금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고등부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유명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이야기죠.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영화나 만화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랑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랑 이 이야기를 똑같은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겠죠.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단순히 작고 약한 소년이 큰 거인 장군을 기적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통쾌한 스토리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소년이 장군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메시지,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가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는가. 이 이야기에 나온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믿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냥 단순한 그런 교훈이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죠. 빌런으로 나오는 골리앗, 그죠?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이 먼저 나오고요. 그 골리앗 앞에 반응했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을 통해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사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참되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이었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주셨죠. 하지만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갈수록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
어떤 정치적인 이런 전략에 따라서만 점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사울이 인생을 살아오다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오늘 딱 이 본문에서 골리앗을 만난 이 시점에서 사울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기만 했던 사울.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그 거인 장군, 그죠? 그 대장군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아침 저녁마다 서서 막 위협을 하잖아요, 그죠? 너희 한번 싸울 수 있으면 나와봐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근데 그런 도발만 아니라 골리앗이 또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너희가 섬긴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한 것 같다.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싸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두려워 떨기만 했죠. 숨어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숨어서 두려워하기만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은요, 그저 뭐 군사를 잘못 훈련시킨 뭐 왕의 책임, 뭐 자신의 능력이 약해서 뭐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실패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실패였다. 사울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사울이 자격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영적 지도자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 실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이 제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리러 다윗이 갔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본인은 두려워서 숨어들었으면서 다윗에게 뭐라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물론 축복의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사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이 믿음의 고백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던 사람이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뭐 그런 왕 밑에서 뛰어난 영적인 군대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왕이 두려워하니까 본인들도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 다윗의 협박 앞에서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훈련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의 위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며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또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듣고 알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들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 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참되게 믿는 믿음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저 내 머릿속에 그냥 한 어떤 존재로서 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지식은 내 삶의 실제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뭐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단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설교는 하지만 목사님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도 삶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주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돌아가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죠. 현실에서 골리앗과 같은 시험거리, 시험이나 친구나 가족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간혹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믿음에 머무는지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저 지식에만 갇힌 신앙에 머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식에 머무는 신앙은 그냥 편안하고 쉽습니다. 간편해요. 근데 그 들은 그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건 어때요? 정말 어렵고 힘들죠.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요, 얼마든지 수동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은 없지만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내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든지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죠.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불편함을 때로는 가지고 와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은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세상에서 저렇게 하는 것 얼마나 남들이 보기엔 부자연스럽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불편함과 어려움을 동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근데 순종만 요구하시나요? 아니죠. 순종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손해만 보면 다행이지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정말 코너에 몰아다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실제로 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저 소극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지식만 쌓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개를 읽어볼 텐데, 야고보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악령들조차도,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시구나. 지식적으로 악령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우리의 그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내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많은 율법을 집어넣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알고 그 있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친구들도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에 공감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전혀 공감되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찬양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 친구도 있고 은혜로운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그것을 알므로 참되게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데에서만 멈춰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사울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정말 그 삶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그 사실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윗은 정말 믿음과 담대함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죠. 사울 왕조차도 그 훈련받은 군인조차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뭐 군인이 아니었죠. 그냥 아빠 심부름을 하러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그 전쟁터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한 집안의 어린 막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말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했을까? 그 사실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앞서 살폈던 것처럼 그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그 지식의 수준에서 머문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시간 깊은 관계 속에서 쌓아온 신뢰가 가져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렇게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알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믿음의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어린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 앞에 나가서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울이 걱정합니다. 진짜 너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니? 사울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네, 전 싸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견지시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물매를 통해서 제가 곰과 사자에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 곰과 사자에게서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확신, 그것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감정이나 어떤 긍정적인 마음가짐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믿음이 그러다가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낙관주의적인 심리 상태와 이 진짜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오늘 다윗이 보여준 믿음은 그런 막연한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밑에 한 줄 읽어볼까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믿어야 할 그 대상,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시죠?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매주마다 뭘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믿어서 고백하시는 거 맞죠? 그냥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쭉 내려가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찬양을 좋은 찬양 들었을 때 그냥 마음이 즐거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한 주도 살아낼 수 있겠네, 이런 심리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대상, 삼위 하나님을 향한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지속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린 참된 믿음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찬양했는데 목사님 뒤에서 보니까 1, 2, 3학년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 반응은 더 다르고요. 어디서 그 반응의 차이가 오겠어요? 실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반응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한테 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야,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래, 고맙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마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겠죠. 근데 진짜로 내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줍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도와주고, 또 말로만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행동으로, 그죠? 행동으로 나를 도와주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때 우리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얘는 진짜 내 친구구나. 내가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얘는 또 나를 도와주겠구나.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시는 그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며 쌓아온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때, 그분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관계를 맺는 그 경험들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기를 지나치게 막 죄인처럼 취급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경험, 삶의 경험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도 더 큰 믿음과 깊은 믿음을 갖는 성도가 자연스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릴 때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 얼마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네? 얼마 동안 해야 되죠? 믿음생활? 기분 좋을 때는 교회 오고 안 좋으면 안 오고. 그거 맞나요? 아니죠. 평생 동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10년, 20년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100년을 살아도 100년을 설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나 지식으로만 습득해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교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정말 깊은 교제와 신뢰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또 그 하나님과 그냥 계신 것을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시험 다 끝나셨죠? 시험 끝나셨죠? 네. 시험도 끝났으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말씀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낼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삶에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를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엄마 아빠와 동시에 누구에게 먼저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정말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학교 마치고 수요나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그게 정 안 되면 주일에 와서 예배 전에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하나 둘 쌓일 때 여러분의 믿음도 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을 정말 절절하게 부르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 다른 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좀 읽으시고 기도도 자주 하시고 찬양도 자주 듣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삶에 골리앗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등이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정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역사에 정말 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 나는 믿네란 찬양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또 옆에 있는 친구의 믿음, 앞으로 고등부에 발걸음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두려워했던 사울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믿음을 대조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알기에만 만족해버리고 아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고등부
지식과 더불어서 그분을 참되게 믿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그런 관계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크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사울과 다울의 그 믿음을 대조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주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참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정말 거듭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남들에게 믿음으로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믿음과 믿음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우리의 예물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을 선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두 마디의 기도를 꼭 하면서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봉주쌤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보고 싶었다 친구야. 우리 진짜 보고 싶었던 마음을 잘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우리 이 관계라는 게 쉽지 않고 앞뒤 인사하려고 할 때마다 되게 힘들잖아, 그쵸? 힘든 친구도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하할 시간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고1 김유연 학생 어디 있죠? 네, 오랜만에 나온 친구인데 우리 인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축복할 사람 있죠? 네, 생일자. 네, 10월 생일인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창호 빨리 일어나. 눈에 걸리면 빨리 일어나서 생일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을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한 번만 더 할까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을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 석자센터 필요한데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석재쌤 본인 건 안 챙기시고 그거 따지는 것만 열심히 챙기셔서 제가 네. 자, 그럼 오랜만에 우리 뭐 해야 되죠? 억지 퀴즈. 억지. 제가 보기엔 이제 이모지 퀴즈라 말하는 것도 좀 그래. 억지가 더 많아. 억지가 더 많은데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쌀 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진짜 보면 딱 알아. 자, 아니, 맞힌 걸로 할게요. 다윗. 네, 너무 쉽죠. 이모지 퀴즈로도 다윗을 만들 수 있는. 제가 얼마나 주말마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 이런 거 찾아오겠어요. 이 골리앗 같지도 안 생겼는데 억지스럽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 문제는 진짜 진심 완전 억지. 진짜 진심 완전 억지니까 알아서 맞추세요. 자, 하빈이, 너 뭐야? 뭐? 뭐죠? 아웃. 그냥 제 나름대로 팅커벨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억지스럽게 팅을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팅커벨을 아우팅.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10월 18일 처음 들었다. 처음 들은 사람 없죠? 네, 이번 주 토요일 4시 30분에 뭐가 있다고요? 네, 고등부 아우팅이 있으면 고등부 아우팅 때 뭐 할까요? 뭐 하죠? 그렇지. 그냥 먹는 거라 생각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는 날이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시험도 열심히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시험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서 편하게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시라고요? 여러분 몇 시라고요? 네, 4시 반부터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팅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다른 날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꼭 시간 비워서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는 자리에 나오셔서 이 자리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못 나온다. 네, 꼭 나오도록 하세요. 무조건 나오도록 하세요.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네, 포항에서 올라오도록 하세요. 네, 아니 포항 아닌가. 네. 자,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 다음 주 2주간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 일정이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면 이 세례 입교 교육 받는 분 누군지 아시죠? 본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세례 입교 교육 받는 분들은 끝나자마자 공과 모임 말고 바로 절로 가면 돼요. 소나무로. 알겠죠? 공과 공부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분반 공부 안 하시고 바로 저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입교 받는 분은 바로 소나무로 가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리고 철야 예배 때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 또 열심히 한번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지우 학생이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반별 나눔은 준민쌤 반이랑 성욱쌤 반은 우리 주원쌤이랑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성욱쌤 반이랑 준민쌤 반은 주원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분반 공부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은 바로 우리 소나무홀로 갈게요.